하나님의 말씀과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용서를 하셨고 참으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어 그분의 자녀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마음을 알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파견된 상태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정도의 휴식 기간을 보내고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크고 위대한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것인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에 조용히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순찰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현장 실사를 나선 것이죠. 그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일정으로 왔는지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특히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용히 성벽과 성문을 방문하여 직접 돌아봅니다. 1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은 다 허물어진 성벽과 다 탄 채로 버려진 문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폐허 상태인 예루살렘을 마주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가 온 이유와 그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나누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예루살렘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직접 상황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함께 나누게 되죠.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에 대해 자세히 나누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죠. 반복적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철저히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함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호소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호소와 격려에 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내어 건축하기로 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너무나도 은혜롭게, 너무나도 순조롭게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은혜로운 자리에 이상하게 실이 방해꾼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거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니 기다렸다는 듯이 산발랏과 도비와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지금 느헤미야와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은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향해 도발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에는 어김없이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반기거나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그 사실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 회방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인데요.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이들이 설 자리는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목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고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통케 하셔서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갈 때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모든 상황에서 신중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떠한 방해와 시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신중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새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신중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